전설의 현장을 찾아가는 최 PD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김영 사구를 찾았습니다. 방금 만장굴을 거쳐서 왔는데요. 만장굴과 이 사굴은 원래 하나로 이어진 화산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이 동굴 천정이 무너져 내려서 둘로 갈라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굴에 살았다고 하는 큰 뱀과 판관 서린에 얽힌 전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구자읍 김영골에는 뱀굴이라 불리는 동굴이 있는데 그곳엔 귀가 달리고 길이가 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뱀이 살고 있었다. 주민들은 그 뱀을 신으로 받들며 해마다 15 꽃다운 나이의 처녀를 제물로 바쳤다. 조선 중정 시절 서린이란 선비가 약관 19세의 나이에 제주 판관으로 부임했다. 부임 초부터 의욕이 넘쳤던 젊은 판관은 김영고를 순시하던 차에 뱀굴에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서린은 굿판에 뛰어들어 큰 소리로 외쳤다. 다들 멈추시오. 요사스런 짐승에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니 이 무슨 해괴한 짓들이오. 그러자 화가 난 주민들이 삿대질을 하며 서린을 애워쌌다. 네 이놈!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젊은 놈이 신성한 제사를 망치려 들다니 심벌이 두렵지도 않느냐. 대명천지에 그까짓 뱀 따위가 무엇이 두렵단 말이오. 저런 무도한 놈을 봤나.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촌장의 말을 듣고 장정들이 우르르 달려들자 사령이 나서며 제지를 했다. 물러서라. 이 어른은 신임 제주 판관 날이시다. 판관이라고? 아니 저렇게 새파란 애송이가? 장정들이 웅성거리며 물러서자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아무리 판관 날이시라도 이 일은 간섭할 수 없소. 우리 주민의 안위가 걸려있는 일이란 말이요. 제주 판관으로서 이런 악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어. 저 가엾은 처녀를 당장 놓아주고 모두들 돌아가시오. 서린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주민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놈아 두고 보아라. 뱀신의 진노를 샀으니 이제 곧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게야. 무서운 일이. 무녀 단골레는 핏발선 눈으로 서린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무녀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그날 밤 천지를 진동하듯 천둥이 울고 마른 번개가 번쩍이더니 하늘에서 피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진노한 뱀신이 굴을 나섰다며 두려움에 떨었다. 광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졌다. 밤새 기승을 부리던 뱀신의 횡포는 새벽녘에야 수그러들었다. 이튿날 어부들의 생명줄인 어선들이 파손되고 애써 가꾼 농작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분노한 주민들은 관청에 몰려가 고을 현감에게 진정을 했다. 주민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난처해진 현감은 신임 판관이 이곳 사정을 잘 모르고 버린 저사이니 해량들 하시게나. 내 다시는 뱀신에 대한 제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 이르겠노라. 성난 주민들을 간신히 설득해 돌려보낸 현감은 서린에게 이복의 판관,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임기나 채우도록 하게나.
우리 같은 지방 관리는 그저 무사태평이 최선일세. 라며 자리를 떴다. 그날 저녁 서린에게 찾아온 방문자가 있었다. 뱀에게 제물이 될 뻔한 처녀와 그녀의 정혼자였다. 처녀는 판관나리의 은혜로 지난번엔 죽음을 면했지만 오는 금음날 또다시 끌려가 뱀신의 제물이 됩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다. 매년 15세가 된 마을 처녀 중에서 제비를 뽑아 희생 제물로 삼는데 세도가의 딸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자신들 같이 힘없고 가난한 집안의 딸들만 희생이 된다는 것이었다. 서리는 의분을 참을 수 없었다. 내 기필코 너를 구해줄 것이니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판관나리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린에게 엎드려 절하고 물러갔다. 서린은 과거에 사굴의 뱀에게 제물로 잡혀갔다 살아 돌아온 노파가 생존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가 사는 움막을 찾았다. 노파는 눈도 어둡고 청력도 좋지 않았지만 목소리만은 카랑카랑했다. 70년 전이었어. 15 꽃다운 나이였지. 구렁이 놈이 날 잡아먹으려는 순간 우리 그이가 달려와 날 구하려고 그 요물하고 싸우다가 죽었어. 지금도 눈에 선하구만. 구렁이 아가리에 들어가면서도 날 보고 어서 달아나라며 손을 흔들었어. 제가 반드시 요물을 죽이고 그분의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놈을 죽이려거든 이 청동 칼을 가지고 가게. 우리 그이가 쓰던 칼이야. 그 놈은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어서 칼이 들어가질 않아. 이걸로 이마 한가운데 미간을 찔러야 해. 노파는 서린에게 청동검을 주며 당부했다. 그 요물을 처치하거든 한시 앞이 굴을 벗어나야 하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네. 내 말 꼭 명심하게. 드디어 금음날이 되었다. 서리는 처녀로 위장을 하고 스스로 제물이 되었다. 굿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물러간 후 서리는 가슴에 청동검을 품고 뱀을 기다렸다.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이내 어둠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며 다가오는 기운이 느껴졌다. 서리는 청동검을 움켜쥐었다. 쉬, 스르르. 동굴이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커다란 뱀이 서린의 등 뒤로 다가와 아가리를 벌리고 송곳니를 드러내며 혀를 내미는 순간 서린의 청동검이 허공을 가르며 괴수의 미간을 깊숙이 찔렀다. 뱀은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을 쳤지만 워낙 급소를 찔린 탓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쓰러져 버렸다. 때를 맞추어 서린의 명령으로 굴밖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달려와 뱀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자 괴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서린은 요물을 처치하거든 한시바삐 달아나르던 노파의 말을 떠올리고 군사들을 먼저 내보낸 후 굴 입구를 향해 달렸다. 이놈아, 개 섞어라!
뒤에서 천둥치듯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리는 앞만 보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괴수가 지르는 소리는 계속 쫓아오며 서린을 괴롭혔다. 희미하게 굴 입구가 보이기 시작하자 서리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때 서린아, 얘야, 이 어미를 잊었느냐?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사무치게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서리는 죽은 뱀이 분수처럼 피를 쏟으며 날아오는 환영을 보고 그 자리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그날 이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서리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2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하직했다. 지금도 김영사굴 입구에는 요사스런 뱀을 퇴치해 마을의 화근을 뿌리 뽑은 판관 서린의 공덕비가 서 있다.